오늘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다음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죠. 누가라는 인물은 사도들과는 좀 다른 배경을 갖고 있어요. 누가는 의사였으며 이방인 신자였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 헬라 철학과 의학을 배운 지식인이었지만 동시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 2권을 기록할 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사도 바울의 친구이자 동역자로서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켜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2권의 성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신의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지 바울에 의해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만 소개된 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 가장 많이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입니다. 누가가 이 2권의 책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은 단지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한 성령행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덕분에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사는 우리조차도 초대교회 때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를 함께 생생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사였고 평범한 이방인 평신도였던 누가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됐을까요? 누가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터키의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과 합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죠. 그래서 마게도니아인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는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부탁하는 환상을 보고 그 지금의 터키죠. 그 소아시아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기로 결정을 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때부터 누가는 처음으로 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동참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부터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니면서 성령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면서 차츰 누가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가 평신도 사역자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는 자기 직업을 가진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의 삶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누가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과 도전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누가처럼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은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단은 성부 하나님의 위치는 너무 분명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건드리질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지고 신자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만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신이세요. 이 초월적이면서도 신자 안에 내주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죠.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의 신이 신자 안에 내주할 수 있나요? 기독교 외에는 알라도 부처도 세상의 어떤 신도 신자 안에 있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때문에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우상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또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거짓 교리에 미혹돼서 거짓 교리에 미혹됐던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이고 또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죠.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협박하죠. 그래서 아론은 성난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 신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른 형상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이 바로 황소신인 아피스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황소의 형상을 한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이 얘기가 지금 우리한테는 우습고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민족과 조상들이 믿었던 토속 신앙과 종교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각 민족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신의 모습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인은 어떨까요? 우리는 무속신앙과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삶과 문화 속에서 받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소의 형상을 한 존재로 생각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하면 왠지 수염이 길고 머리가 하얀 산신령 같은 분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든지 무당이나 부처 섬기듯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무당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죠. 또 초대교회 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때 가장 골칫거리였던 이단은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과 동방의 신비 사상이 혼합된 것인데 지금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초대교회 때는 교회에 가장 피해를 준 이단은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영지주의 사상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절대로 타락한 육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전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신자들이 영지주의에 미혹돼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였지만 진짜 예수님이 아닌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알리고 영지주의자들의 이단 사상에 맞서서 교회를 지켜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죠.
이 두 권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미혹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가 팔을 치고 있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가 미혹의 영들을 분별하는 그 영분별의 기준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이 기준만 가지고 우리가 영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더 많이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계략도 따라서 더욱 교묘해지고 분별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미혹을 분별하는 것이 더 힘든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빠지고 있어요.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감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나오는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진행을 하시는 분이 감별사한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위조 지폐를 감별해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다양한 위조 지폐를 일일이 분석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신 진짜 지폐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확실히 알면 가짜는 자연히 분별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쓴다면 사단의 거짓말에 미혹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노리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취약점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중에 우리에게 가장 모호하고 신비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만을 강조하다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령님을 제한하게 되었고 교회는 종교적이 되었죠. 제가 인터넷에 올린 영상 중에서 영과 혼의 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알기 원하고 또 영적으로 갈급해 있다는 증거죠. 그러나 동시에 신자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도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영적 존재이시며 초월적인 분과 어떻게 교제하며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해서만 초월적인 분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교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통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세든 사람이 주인과 한 집에서 사는데 서로 모른 채하고 사는 것처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상관없이 사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단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만큼 그 모르는 부분을 통해서 신자를 미혹합니다. 성령을 바로 알지 못하면 소위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쉽게 미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또 반대로 문자적인 말씀에 매이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분별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같은 배경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너희는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불같은 성령 세례가 오순절에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들처럼 제자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지 10일 만인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할까요? 예,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도해야 해요.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혹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구해야 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못 받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오실지 알고 기도했나요? 모르고 기도했나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언제 성령을 부어주실지 몰랐지만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던 초대교회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라는 표현은 세례 받을 때 물에 잠기듯이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는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친히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중생에만 멈춰 있지 마십시오. 거듭날 때 성령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경험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두 경험이 같은 것이다. 중생할 때 성령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경험한 사람만이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세례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내 옛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로 살기 위해서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먼저 받으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자아가 죽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신자들을 또 다른 율법 아래로 가두는 것과 같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하라고 요구하면 느는 것은 죄책감과 정죄감 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신자들이 자기 힘으로 경건해지려고 애쓰다가 도리어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와 참소의 영 때문에 오히려 더 율법적이 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아의 죽음과 자기 부인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절대로 초월적인 신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모두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다른 신들과 구별되십니다. 그래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전능하신 분으로서 죄인된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을 조심해야 돼요. 이 기복적인 신앙을 조심하십시오. 진리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축복을 쫓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진리와 사랑을 쫓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축복을 쫓으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바알 같은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무당에게 빌고 부처에게 구하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도 속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을 쫓아야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초대교회 신자들도 그렇게 해서 성령 받았음을 믿고 그들처럼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음을 예고하듯이 전염병과 지진과 산불과 또 기근과 전쟁의 소식들이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재난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빈번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지금의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그 네로를 비롯한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 자신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예수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해도 우리 심령은 깨진 그릇 같아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녁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